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눌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 방법인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어디에 악센트를 넣어야 되냐면 참에 악센트를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 참 찬양을 잘하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권사 찬양대 우리 코러체 참 잘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CTS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CTS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앞으로의 이 CTS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화면이 없으면 안 돼요. 영상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CTS의 좋은 직원들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 방송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살아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있어요. 그렇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이 예배 중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해도 교인들이 모입니다. 부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배의 감격이 실종되고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따뜻하지 않고 차갑고 불평이 넘치면 그 교회는 지금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곧 사라질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근사 찬양대 오늘 우리 교회에 오니까 따뜻하죠?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더워서 따뜻한 게 아니고 영적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이 따뜻함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가지 마라고 해도 와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발표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두 개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CT에서 방송이 이런 무슨 예배이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은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예배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천상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라고 생각해요. 세 단계.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 그래서 공중에 새가 나른 그런 하늘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해, 달, 별이 있는 곳, 그게 우주예요. 우주. 그게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세 번째 하늘 경험했다 그러죠. 삼청천, 옛날 성경 삼청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삼청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계시록 4장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제목에 천상 예배라고 붙였어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4장 1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4장 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에 보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계시록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후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후에 예수님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셨어요. 그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7교회는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또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할 교회들이 7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공통적으로 그 시대에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면은 예배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7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데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냐,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배한다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터키 대림구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카파도키아 쪽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고 환난을 자처하는 일이었어요. 1, 2년은 참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 때문에 이 환난 받는 것이 100년이다, 몇십 년이다. 그럼 그 고통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잘 견디라고 하면 그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지치겠습니까? 안 지치겠습니까? 지치겠죠.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네로 박해 때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4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 7개의 이야기가 딱 소개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 계시록에서 장차 일어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두 번째 장차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상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 뭐냐면 지금 7교회가 있는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예배를 지키려다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만나서 이 땅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4장 보십시오. 내용을 쭉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앞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24장로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계시록의 12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2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 몇 지파죠? 그 다음에 신약에 몇 사도죠? 그래서 24장로예요. 24장로.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가 24장로단 말이에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요,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더라. 이 땅에서는 예배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설프게 예배를 드리죠? 괜찮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장면이 구약에 있어요. 베델. 베델 아시죠? 베델. 야곱이 단을 쌓았던 베델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헤스를 피해 가지고 도망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있는 땅에 광야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천상이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델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예배를 통하여서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배가 뭐냐? 8절 9절 보시면 내 생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날개로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더라. 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0절 보실 거예요. 10절. 그럼 24장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24장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관이 뭐냐 하면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면류관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면류관이에요. 이 24장로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오만 가지 감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만약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라. 인사합시다.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헌금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특별히 또 기도하시는 분, 예배위원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건 정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전실존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부르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잘 강조를 안 하니까요,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항존직이라고 안수를 받고도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요. 면죄부를. 바쁘니까. 바빠서 그럼 천국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하시냔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안 지켜요. 늦게 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세 번째, 헌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게 없어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내가 그 중에서 일부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드린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CT에서도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와 신앙을 전성해야 돼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을 잘 전성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요. 금요일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안식일 식사를 해요. 이것은요, 절기예요. 절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고 안식일 날 아침이 되면 3대가 온 가족이 함께 회당에 가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큰 소리로 토라를 읽어요. 그날 나오는 본문 토라를 큰 소리를 읽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회당장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날 기도 제목, 기도 18개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함께 큰 소리를 읽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와 할아버지와 함께 이 훈련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은 성장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당에 남아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부모를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들의 삶을 가장 지탱하는 요소,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회당 중심의 삶이에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흔들렸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다 팔아넘겼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건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요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오늘 설명회도 할 텐데 100명의 아이들이 아동부를 졸업하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아이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되어 결혼해가지고 남는 아이들이 20명이 안 남는데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50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유대인들, 이슬람교 사람들요, 부모와 함께 가가지고 회당이나 사원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옛날 시대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이들이 그 예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아이들이 교회에 헤어져요. 부모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부모가 어떻게 결단하는지 아이들이 못 봐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이십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냐고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CTS도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서 있는데요, 그 밀리는 그 수레가 속도를 붙였어요.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속도를 붙였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데 이게 안 막아져요. 질질질질 뒤로 막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돼요. 우리 CTS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는 내가 믿음을 잘 전승할 수 있도록,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시대에 CTS를 보내주시고 CTS를 통하여서 영상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셨사오매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성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